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있죠. 사라, 리브가, 라헬, 마리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 모함 여인 루스라든지 다말이라든지 그 훌륭한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서 저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눈에 띄고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참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갈멜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그 갈멜, 그때 당시 유다 광야의 한 시골이었죠. 그 한 시골 촌구석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다윗을 만나서 이 다윗을 살려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통곡하고 울었지만 특별히 이 다윗에게는 사무엘의 죽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슬펐을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 괴롭고 힘든 그 노정 속에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 다윗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새로운 광야 생활에 그 아비가일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멜 지역에 있는 촌구석의 한 아낙네였는데 그 남편은 나발이라고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변 지역에서는 아주 돈 많은 사람, 그 소문이 났죠. 돈 많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라는 뜻이 어리석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어리석었다. 그런 뜻이죠. 그 이름 뜻대로 다윗이 그 나발의 그 우양들을 지켜줍니다. 그때 당시 광야에 우양을 키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양도 잡아가고 소도 잡아가고 도적들이 와서 뭐 수십 마리씩 잡아가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발의 그 우양을 훔쳐가려고 할 때 다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떡 좀 달라.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당신 품삯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가 당신의 양들을 지켜주고 우양을 지켜줬으니 품삯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먹을 것 좀 주시오. 우리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하는 얘기가 그 어떤 놈이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냐? 내가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놈의 얘기는 들어봤다. 그런데 그 거러지한테 내가 먹을 것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가족은 쪽박까지 다 깨버렸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망가뜨렸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래? 내가 그러면 뺏어 먹을 수 있지. 네가 안 준다면 내가 뺏어서 먹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군사를 이끌고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 질풍노도로 그냥 달려가는,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건포도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하고 종을 데리고
다윗을 향해서 맞이하러 가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길가에서 만났죠. 그러면서 그 길가에서 만났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고 빕니다. 왕이여, 다윗이여, 용서하소서. 내 남편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원래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몰라서 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 공독해드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왜 어리석은 자와 싸우려고 합니까? 내 주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주께서 악한 일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 주님은 당신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는데 왜 이 악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싸우는 것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역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데 어찌 사사로운 것 때문에 당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어서 여호와의 든든하심으로 당신은 든든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떡을 안 준다고 해서 당신의 집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당신이 이 삶의 왕이 못 되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집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 말에 얼마나 놀랐을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그때, 이 말은 갈멜에 사는 이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것은 사무엘뿐이 몰랐습니다. 하나님뿐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뿐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면부지의 한 여인이 갈멜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은 비루자처럼 쫓겨다니고 노숙자처럼 살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번쩍했을 거예요. 다윗의 그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여인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당신이 왕 되었을 때 광야를 지나면서 저 사람이 도망다니면서 배고파서 사람 죽였다더라. 그거면 흠이 되지 않습니까? 선왕이 되어갈 때 그것은 흠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생명사계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반드시 왕이 될 텐데 그때 이 사건을 계기로 나발을 죽였다는 이 사건 때문에
당신이 흠이 될 것입니다. 선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냥 개구리가 우는 소리로 알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기차가 가다 보면 기차가 가다 보면 개도 짖고 개구리도 뛰고 벌레도 여러분 들풀도 흔들거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부산을 기차 타고 가다 보면 띵 하고 쭉 가다 보면 졸고 있던 강아지, 이렇게 졸고 있던 강아지도 띵 그래. 그건 조금 쇳바트 같은 강아지나 그렇게 우는 거고, 여러분 똥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쇳바트는 그렇게 우는 게 폼이 달라요. 아우라가 다릅니다, 이게. 똥개는 이게 폼이 없이 짖어요. 개도 똑같은 개가 아닙니다. 가다 보면 변견도 울고 쇳바트도 울고, 가다 보면 저 메뚜기도 뛰고 개구리도 뛰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왜 뛰냐, 왜 너는 짖냐 그러면서 일일이 다 하면 부산은 언제까지 가냐고, 부산은 언제 도착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서, 선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묵묵히 달려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비가일이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비가일이 그걸 깨달았게 할 때, 당신 선악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왜 당신이 선악을 판단하고 당신이 죽이려고 합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길래 당신이 선악을 분별하고 당신이 죽이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한바탕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뻔했구나. 내가 한바탕하면 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징계를 할 뻔했구나. 이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다윗은 왕이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설령 왕이 되었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흠이 가서 선왕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빽 있으면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왜? 그게 빠르니까, 그 방법이 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는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왜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이 아비가일, 저는 이 아비가일이 성경을 보면서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비가일은 이때 자신이 훈련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죠. 만약 이것이 훈련되지 않았더라면 26장에서 하길라산에서 사울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조차도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 새는 안 셉니까? 그 바가지가 그 바가지인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는 안 셉니까? 여러분, 나발을 죽인 저 다윗이 사울은 안 죽였을 것 같습니까? 26장의 하길라산에서 사울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성품이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정을 구하고 자녀를 구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그 다음날 나발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다윗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나발을 죽였습니다. 왜? 다윗의 얘기를 듣고 간이 녹아서 그 술이 취해서 막 떡이 되어서 막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어저께 칼을 갈고 당신 왔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저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당신 죽이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속 좁은 나발이 어저께만 해도 입을 나발 하더니 간이 확 녹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간이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아내로. 그런데 그 아내를 삼아서 그 아내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 그 어뢰를 봐도 다니엘의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아내들이 좀 여럿 있어서 그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왕자의 난으로 심각했습니다. 큰아들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고 암논도 죽고 많이 왕자의 난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왕자의 난에 끼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죽지 않아요. 그 왕자의 난에서 죽지 않아요. 나중에 역대상을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 그런데 그 계보가 쭉 이어져요. 다시 말하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왕자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왕이 될 후계자가 아니었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잘 기도로 양육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들레지 않고 결국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고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어머니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거든요. 지혜로운 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라도 구원하고 왕도 구원하고 가정도 구원하고 여러분 온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태어날 때 66일을 산후조리해라. 남자들은 33일을 하지만 여성들이 태어날 때는 66일을 해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여성들의 지위를 성경에서는 인정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66일 동안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해줘라. 엄마의 품을 안고 66일 동안 남자의 배나 더드는 시간을 그 아이를 꼭 안고 젖을 먹이고, 그 정서적으로 그 여인들이 섬세하기 때문에 안정된 마음을 갖도록 해라.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에.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여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성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움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비가일, 많은 사람들의 설교에 등장하지 않지만 아이고 이런 아비가일 같은, 우리 이정화 집사님은 아비가일 같아요. 지혜로워서 저 신랑을 잘 승진시켜주고 잘해서 다 구원받게 하고 얼마나 감사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18년도의 새해에는 모두가 다 아비가일 같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